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당신의 아픔까지 다 품고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까지 다 품겠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했으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 다 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지금 말고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대방의 그 아픔을 온전히 다 내가 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겁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뭐 사랑의 깊이가 아주 깊으면 뭐 상대적인 거예요.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누게 되기도 할 거예요. 아픔을 나누고 갈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온전히 상대의 그 어떤 아픔, 괴로움, 힘든, 어떤 어려움, 이런 걸 다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잘못과 그 상처를 온전하게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널 잘 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 잘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온전히 감싸주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가신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너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내가 담당해 줄게 하시면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요한 앞에 나왔다 그랬죠. 이때 요한은 사람들이 심중에 아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여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읽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텐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당신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과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그 길을 닦아놓고 곧게 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잖아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실 주님이 권능에 있는 분입니다. 이걸 다 정리해 놓은 후에 백성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백성들 사이로 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요한은 한눈에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저분이 일반 어떤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이 영성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주님,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찌 주님이 제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께 받으면 받았지.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예수님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을 이 설교단에 세워놓고 설교 좀 하십시오 그러면 기절 초풍에서 도망가실 분도 있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경우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분 누구를 설교단에 세워서 설교 좀 하십시오. 제가 요 앞에 앉아있고 이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가 세례를 이렇게 베푼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요한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만류하는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허락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오셨습니다. 요한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자신이 세례를 받도록 요한에게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이렇게 주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한 거니까 나에게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 의를 이루는 거라는 겁니까?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전가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그런 세례인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신다는 의미, 그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봤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릴 때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이 가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축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그랬죠? 나의 죄를 이 가축에게 다 전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짐승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해서 다 그곳에 내 죄를 그곳에 다 옮겨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써 자신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끌고 와서 그냥 제사장 앞에 갖다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그 가지고 온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홀로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 그게 모든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세상의 모든 죄가 전가돼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죠. 만약 요한이 우매한 사람이거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끝까지 세례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발뺌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지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오라,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 가까워지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게 옳은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불의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의의 길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의로운 삶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주님께 다 전가된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어야 혹 죄가 나에게 와도 그 죄와 싸울 힘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울 힘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죄와 싸울 힘이 없지만, 이길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죄의 손길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다, 내려왔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셨습니다. 번제물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기 위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예배 속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속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하나님께 받으면, 주님께 고백하여 죄사함이 가운데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가득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어야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 죄가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지만 죄사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회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반드시 성령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막 뜨거움으로 성령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성령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신비한 어떤 경험으로, 환상으로 성령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그 사람마다 그 체험하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의 삶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게, 아니면 평안하게,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서 자랑하고 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품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소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안 돼 하고 걸러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늘 짓눌리는 듯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화만 나, 나쁜 말만 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그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